아래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드리는지, 또 어디에 쓰여지길 바라는지,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또한 잘 이해하고 깨닫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은혜와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친구라는 제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친구 되어 주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사랑도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 줄 때 그 사랑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우리 예배당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들을 드시는 분들도 이 15장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또 줄도 치시고 또 메모도 하면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아이고 본문이 잘못 가서 요한복음 15장 9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내가 그걸 알아. 그래서 사랑은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언어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걸 늘 실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너희들을 사랑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 땅에 오셨죠.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순종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얼만큼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났는데 얼만큼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에 가야 되는구나 알고, 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구나 알고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어렵죠. 나를 죽으라고 내보내는 하나님한테 난 그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셨죠. 그리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도 주시고, 그래서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시죠. 그리고 사랑의 절정이 뭐였어요?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래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좀 말씀하시는데, 이건 단순하게 나 예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고맙습니다, 이러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안에 있어서 내가 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게 지금 사랑 안에 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줘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보면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야. 완전히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어디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죠. 우리가 사랑에 감격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만 하고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격하고 기억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을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도 이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감사하는 거, 감격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런데 정말로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적인 가르침입니다. 큰 도전이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말씀의 기준을 갖고 보면 쉽게 사랑합니다라는 말, 사랑합니다라는 찬송하는 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 참 열심히 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거할 때 할 수 있는 거다라 그러면 앞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근거를 해서 보면 쉽지 않은 사랑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에 거할 수 있는 힘을 또 알려주세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꼼짝 못하게 하고 말 잘 들어 이러려 그러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킬 때 참 기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뭐 무조건 행복한 거니까. 그럼 이 땅에서도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어떠세요? 애들은 잔소리라는 말을 해요. 그 표현이 별로 좀 안 좋은데 아무튼 잔소리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잔소리 왜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잔소리를 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때는 못 알아듣죠. 싫죠. 귀찮죠. 맨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잔소리의 정의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잔소리인데 내가 하기 싫은 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할 때 네 인생이 기뻐. 이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애들의 입장과 하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잔소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잔소리를 할 나이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잔소리의 의미를 그때서 깨닫는 거죠. 부모님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잔소리를 하는 분이 안 계시면 이제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겠죠. 그 잔소리가 그리운 거예요. 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게, 그게 외롭고 그게 힘든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힘든 것도 있지만, 제가 보면 나한테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는 것, 그게 뭐냐면 나 잘되라고 사랑의 이야기 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슬픈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잘 살라고, 우리 기쁘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11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을 소개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이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쁘다. 여러분, 그 경험들이 있으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어떨 때는 내 삶에 좀 버겁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그냥 내 마음의 제일 첫 번째는 기쁨으로 옵니다. 평안으로 옵니다. 이거는 순종한 사람들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자꾸 맛보고 경험하면,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다고.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봐야 돼요. 배우는 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내면서 그게 경험이 되어지고, 이 경험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내 영혼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윤택한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기쁨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정말로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종이, 계명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계명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요, 누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가. 만약에 내가 존경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요? 잔소리를 해요. 그럼 순종이 되겠어요? 순종 안 돼요. 절대 순종이 안 되고요, 절대로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뭘 요구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요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요구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면,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기쁨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어떤 분을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관계가 잘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나 뭐 부탁 좀 할 게 있는데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그분이 나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된 것을 드리지 않겠어요? 부탁한 것을. 뭐예요? 순종의 이야기는 누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가 요구를 하면, 목사가 어떨 때는 뭐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불편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는 말 안 듣죠. 요청을 해도 뭐 안 하겠죠. 근데 관계가 또 좋으면 뭐 또 잘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 관계예요. 세상의 관계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준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듯이 이 세상을 내가 지금 요새 기분도 나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그 불편함이 드러나는 거는
믿음의 선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생 하나님의 기쁨을 못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요즘엔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신학적인 이야기는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부분들은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다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그게 늘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일들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 다음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이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로 믿음 좋은 삶이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 믿음의 고백이 나의 순종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왜 그들이 하나님만을 잘 안 섬겨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그냥 쉽게는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래요. 100%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의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로 신뢰가 가지 않다라고 그들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만족이 되질 않아요. 우상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 신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 아니에요. 순종하는 만큼 믿음 좋은 거예요. 뭐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내가 진짜 순종하는 것만큼 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고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는 같은 얘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매일 성경 본문을 보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출애굽기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말 안 듣는 사람들 이야기죠. 다 말을 안 듣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보내려고 그래도 말대답 따박따박하죠. 뭐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하죠. 백성들한테 가서 또 하니까 잘 못 믿다가 또 기적 한번 보고 그때 또 좀 믿다가 또 바로한테 가서 또 이야기인데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히려 바로가 제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몰라, 여호와 너네 신 몰라, 그래서 못 듣겠어. 바로는 정상,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랑 모세랑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죠. 말 안 듣습니다. 정말로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관계에 대한 거예요. 거기 거한다라는 말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뭐 쓸데없는 거 구하겠어요? 땅의 꽃 구하겠어요? 하늘의 꽃을 구하겠죠. 그런 관계, 신뢰의 관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분명히 이 말씀을 해요. 5절 말씀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뭔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관계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 없이는요,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NGO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회사업가들이 하는 일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가 있는 건가, 이거를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관계를 통하여서 열매가 나타나고, 이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었으니까. 예, 믿음 이후의 삶은요, 그래서 순종의 삶이냐 불순종의 삶이냐 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의 태도거든요. 내가 순종하고 사느냐 불순종하고 사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드려야 되는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얘기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내가 지금 순종의 사람인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때도 있거든요. 뭐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근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한 일인가. 이 정직한 질문 앞에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질 때 열매가 있고, 그 사역이 또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요, 백날 뭘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의 일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주의 이름으로 했던 일 중에 얼마가 될까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 자신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게 막 주의 일이야 그러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셔서 아니야 그건 네 일이야, 그러면 그냥 다 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참 슬픈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랬어요. 폼 잡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아닌 거죠. 뭐 그때 가서 아니 이래서 저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이 그래 잘했어, 착하다, 충성되다 이러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스럽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럼 어떤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가,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계명, 또 다시 서로 사랑이에요. 이 계명을 순종해야 돼. 그러고 주신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유대인들은요, 문화입니다. 예, 중동 지역을 제가 방문을 해도, 선교지를 방문해도 이슬람 사람들, 심지어는 이제 이맘 사무실도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회당에 가서. 물론 제가 목사라는 얘기는 안 했죠. 교육자로 가죠. 근데 참 그 사람들은요, 선대를 잘해요. 절대로 온 사람님을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사약 커피가 있어요. 그 중동 지방에 아주 그냥 에스프레소 진한 쓴 커피를 주는데, 제가 오전에 5팀 방문하고 5잔 먹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면 안 된대요. 문화에 선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도 그 사랑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손님들 오면 그냥 안 내, 냉수라도 소자에게 대접하라고 그러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사랑의 동기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 복이 나에게 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의미가 뭐예요? 진짜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 잘되기 위해서 베푸는 선행이라면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 평판받고 좋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선물 베풀고 도와주고 그래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대접을 받는 사랑이라면 그건 이미 받았어 라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니들은 받았어 땅에서. 근데 하늘의 상은 없어. 니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칭찬이었으니까. 이게 주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선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었어요. 완전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해석이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사랑이 뭐예요? 서로 사랑의 개념이 뭐였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뭐 해라? 목숨을 바치면 더 큰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 기준이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지워야 될 것 같죠? 하나님 사랑도 안 되는 거고 서로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계신가?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 계명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친구 없어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못 죽어요. 날 위해 죽을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소리가 얼마나 공허한 외침이겠어요? 근데 공허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거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들끼리는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죽었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큰 사랑이죠. 이 큰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설명할 수가 없죠.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너희가 받았어. 세상에서 받은 게 아니라 나에게 받았어.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랑, 이거를 받았어. 여러분, 갚을 수 없죠. 혹시 하나님 사랑 나 많이 갚았어,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 이만큼이면 갚았어요, 이만큼이면 됐어요. 아니,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사랑 몰라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는 극단적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친구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친구다라고 불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나 예수님 친구 됐어, 예수님 내 친구야, 이렇게 버릇없이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거지,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친구야 이렇게 버릇없이 얘기하는 건 이건 철없을 때, 철없는 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철없는 믿음이 있을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친구 삼아 주셨는데 감히 그분에게 가볍게 경히 말하거나 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죠.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날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날 위해서 죽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진짜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야 되죠. 고마워야 되죠. 그게 친구의 진짜 의미이고 진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종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정의를 내려주세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뭐예요? 종은 주인의 생각을 몰라요. 시키는 일만 해요. 시키는 일만 해요. 왜 하는지 모르고 해요. 그냥 시키니까 해. 이러면 종이에요. 친구는 뭐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의미가 뭔지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주님의 친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 이게 진짜 예수님의 친구다운 삶이죠. 이제 말씀을 마쳐요. 요한복음 5장 14절은 너희가 나의 친구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가 내 친구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나는 이미 다 너희에게 알려줬어.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세요? 이게 마음에 잔잔하게 들려지셔야 돼요. 너희는 내 친구야 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좀 나눠줘. 친구에게 내가 부탁할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너무 말씀이 되게 감격스럽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가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전부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